매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 이참에다 싶어서 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심지어는 핑계하고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렇게 거의 90% 이상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승리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예배의 승리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예배의 승리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아멘. 지금 예배의 승리로 이렇게 나오면 반대는 패배란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패배했다는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전력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무너뜨리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7월 10일 6시부터 소모임, 행사 금지, 또 예배 시 이렇게 행사 주관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기. 또 함께하는 분들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식사 금지. 거기다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이 세 가지를 다 지켰죠. 단 설교는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했고, 식사는 어차피 우리는 뭐 다 가족 단위니까 가족 식사를 했죠. 근데 엊그저께 24일 6시로 또 해제가 되었어요. 3주간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피해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쩌면 고민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고민하고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말세를 준비하는 민방위 훈련 같은 거다.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자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뭐 수십 명이 모였든 간에 하나님은 몇만 대 1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십 대 1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 때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1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읽습니다.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2절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만 예배하라, 그리고 다른 것에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더니,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더니 2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니까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게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우리나라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얼마나 이 선진국 대회를 쓰려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원망과 불평. 대한민국도 열연 아니고 미국도 열연 아니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강성함과 복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불순종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로 쭉 보면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고, 후반부에는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네 번째 있습니다.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연병을, 재앙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 7절이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12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남은 자들, 다시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상숭배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인류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고백한다면은 이 또한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문제를 이기려면은 예배에 승리하라.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면 반드시 코로나가 극복됨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는 예배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제 다시금 돌아서는, 다시금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대한 배경이 우리가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은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나누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잘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나만 남은 것 같잖아요. 정말 이 목회자의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왜 정말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지키는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5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배의 승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는 예배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더욱더 열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신앙이 없는 자들은 잘됐다 싶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또 이제 다 해제됐고 코로나 문제 해결됐어도 그냥 이참에 그냥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뜨거운 자들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야, 정말로 선지자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이 시대를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내가 정말 예배 중심이 어땠던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저는요 참 공산주의 국가만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참 숨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성도들 다 들어오니까 문 잠그고 저희 유리 보이는 것도 다 가려버리고 참 생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드럼도 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되는가? 그러므로가.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터닝포인트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 남은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빔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으니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씨를 뿌려서 다시금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위한 남은 자 거룩한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다시금 예배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마저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선지자들 죽이고 제단을 헐고 나만 외로운 그 예배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로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반드시 이 코로나는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극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설교를 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한 거. 육은 죽으면 바디 썩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붙여져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사단이 만들고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예배 승리하면 이 코로나는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승리자의 삶 두 번째 생각해보면 그러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산제는 몸으로 드리는 육적인 예배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 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없다는 이런 핑계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협동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은 지금 20년 넘게 지금 침상에 뇌병변으로 누워 계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몇 개월 동안 가지도 못하는 거고. 근데 그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냥 찬송 시작과 동시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예배해요. 왜? 그냥 이게 누워 꼼짝 못하는 거 보지 살아있기 때문에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감격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졌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몸이 아파서,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여서, 공산국가가 뭐 총과 칼로 핍박해서 그런다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스로 예배를 내려놓고 스스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육적인 몸이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만큼 아벨 자신도 드렸고 아벨의 중심도 드렸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삭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데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 그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받으셨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대신 예수님이 양이 죽은 것들은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예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 거룩한 산제사는 계속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몸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연인이 그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한 열흘 동안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기회를 주세요. 그럼 남자가 그래 열흘 동안은 딴 남자에 갔다 와라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열흘이요? 하루만. 그래 하루니까 갔다 와라. 아니 딱 1시간, 딱 10분, 딱 1분.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1분, 10분, 1시간, 열흘, 한 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환경이니까 그냥 3주간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 내게 드려라. 지난번에
3주 전인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니까, 야,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거 똑같잖아요. 꼭 그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려.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 어쩌면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다 뺏어버리려고 아주 가진 괴계를 쓰면서 껍데기만 갖고 예배하는, 그러나 하나님 그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거룩한 산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살려면은 예배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승리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에 이것이 본받아야 될 것인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모여야 될지 안 모여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과를 같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예배를 분별하고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지라고. 아, 하나님이 이런 사정 모르시겠어? 이런 사정 아시니까 이렇게 드려도 되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99.9도 아닙니다. 100%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가인과 그 예물이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의 승리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쉽게 이 말을 제가 번역하면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극복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늘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로 그냥 엄청난 메뚜기가 토산을 먹으니까 그냥 다 말라버리고, 거기다 연병까지 있어요. 그 연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그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 내 이르고, 이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땅에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는데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 홍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전 세계 성경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보려면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굶어 죽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어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자, 예배 승리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질 때 영적인 코로나가 극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그냥 단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막 흐트러지고 완전히 단이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돼.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거룩한 시란 말이에요. 바알의 물굴자는 숨겨둔 7천인 보배의 7천. 그 여러분들이 있기에 다시금 예배 회복운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무너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때로는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때로는 정말 조심하게 예배드리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수축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이 무너져 있어요. 전 세계 열방적으로 제가 아까 목회 기도 때도 했지만 지금 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수축하자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예배자들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위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극히 작지만, 지극히 적은 인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무너진 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모든 질병도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